잠언 17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닫혀진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겠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를 길러내는 부부나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자녀들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만큼 가정이 해체되고 아파하고 이렇게 힘겨워하는 시대도 또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가정은 이 행복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의 수준이나 또 어떤 깊이나 높이나 모든 것이 어느 면으로 보아도 그 차원이 더 깊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을 받으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그 조건들 중에서 화목이라는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목. 이 화목이라는 것은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때 느끼는 이 평안한 마음, 이것이 화목입니다. 이 개개인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화목이죠. 마치 교회를 떠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딱 화목하는 것이죠.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와를 주셨죠. 이처럼 가족의 시작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면서 세대가 나뉘고 증가하고 하면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제 늘어갑니다.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이 가정의 특수성 때문에 화목이야말로 그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식구들이 마음이 다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이미 이 가정은 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고 화목이 없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화목한 것이 이 가정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먼저 화목한 가정과 분쟁하는 집안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이러한 비교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잠언이 계속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렇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잠언의 이러한 비교는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가정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한 가정입니다. 이 제육은 지금 고기잖아요. 이 고기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한 가정은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인데 고기가 가득 있는 가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인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특히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 후에 이 고기를 이 식구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기 때문에 고기 파티입니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고기 막 많이 먹고 그러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지금 제육이라는 것은 제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희생 제물, 거룩한 구별되어진 이 고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 준비되어진 고기를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 제물로서 나누게 되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가정, 자, 그리고 그 고기가 많이 있고 화목제를 드리고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맛있는 고기를 뜯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막 이렇게 누리는 가정,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화낼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질이 풍족하고 재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어떻습니까? 그래 돈이 좀 있어야 되죠. 예. 제가 돈이 없는 경험을 좀 해봤더니 맨날 싸웁니다. 예. 안 싸울 일도 여유가 없고 막 신경전을 벌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실제로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좀 살만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난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삶의 여유도 있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줄 수가 있고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한 번씩 어떻게 됩니까? 여행도 좀 가고 좀 내가 필요한 것들도 사고 충분히 만족할 만큼 살 때 사람들이 좀 살만하다 그러면서 미소가 지어지죠. 한 번씩 이렇게 웃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사역자 가정들이 참 힘들게 살죠. 경제적인 면만 따져본다면 이 미소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참 이제 어려운 시절을 이제 막 지나오면서 지금은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소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모든 것이 이제 막 짜증으로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들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사역자 가정이라고 특별히 없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 가정의 아내들도 이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있지요. 진짜로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가난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이 행복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고 가난을 유지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고통인지 큰 어깨의 부담인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난이 좋다고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선입니다. 나는 신앙이 좋아서 가난 괜찮습니다. 그것은 정말 위선이죠. 성경에서 진짜 마른 떡 한 조각만 남았던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가정이죠? 이스라엘 근교에서 있었던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한 과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생각할 때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습니까? 기근이 4년 동안 계속되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이 과부는 아들과 이 남은 것을 다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지고 끊어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들과 사는 과부는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얼마나 굶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없어지면 이제 죽는다는 생각하니까 차마 이제 이걸 먹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며칠을 굶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이거 먹고 이제 죽자 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 엘리야가 온 것이죠. 가난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죠. 큰 고통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죽을 생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은 대단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사람이 행복하기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난하기보다는 부한 쪽이 일반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재산이 많은 가정이 화목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놀랍게도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좀 편안하고 여유도 있고 미소도 지어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화목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말 드물게 듣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가정에서 또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또 이런 이야기들은 또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 이 솔로몬은 이 자문을 마치 이것을 다 이미 알았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은 재산 대신 화목이 있고 그러나 부잣집에는 화목 대신에 돈이 있다. 우리가 경험할 때는 이게 다 기정사실이 아닌데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지혜이겠는가?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데 지금 가난과 부함을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가난과 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져라, 부해져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려면 화목을 선택하는 우선순위와 기준 너희들에게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 지혜자가 묻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마치 지금 아주 극단적인 두 상황을 놓고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말 이 우선순위들을 가려낼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밸런스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밸런스 게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막 밸런스 게임이 시작할게. 자, 빨리 선택해야 돼.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카레 맛 똥, 똥 맛 카레. 어떤 거 선택할래? 뭐 이런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둘 다 사실 선택하기 싫습니다. 근데 선택하도록 그 중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과 부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부함 중에 그 속에 들어있는 화목을 골라낼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지혜자인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부를 더 이상 누려볼 만큼, 더해도 없을 만큼 다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이 부한 거 내가 다 누려봤고 세상에 다 모두 누릴 수 있는 거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함을 누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 가난함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중에 화목이 없었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진짜 화목함을 구한다면 차라리 가난 중에도 화목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부한 것이 만약에 다툼을 가지고 온다면 이미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그렇게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진다면 차라리 가난하고 화목한 것이 진짜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유지시켜주는 진짜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주의할 것은 지금 가난이 좋고 부한 것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난하게 되어지기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본문의 핵심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물질로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예로 들고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가난한 가정도 부한 가정도 물질이 화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가정도 지금 물질 때문에 부한 가정도 물질 때문에 지금 막 힘들어하는 여건들입니다. 가난해도 물질 때문에 힘들고 부해도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화하고 돈이 많아서 또 분쟁합니다.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적어도 분쟁이 힘들어지고 돈이 많아도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돈에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가난해져도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물질이 재산이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부잣집에서 이 고기들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기대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진짜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이 제사의 핵심은 화목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주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한 그 일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케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온 만물과 화목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도 화목하고 이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서 이 화평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인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화평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육이 가득하고 희생 제물은 있는데 화평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제사가 잘못된 것이죠. 제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화목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제사가 마른 떡 한 조각과 비교하는 것을 보면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친척이나 이웃과 친교의 목적으로 드려지는 화목제입니다. 또 다툼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법적인 논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들인데 이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고 화목이 기능하지 않고 살아나지 않으니까 집안에서 다툼이 있는데 가족 구성원들끼리 법적인 논쟁까지 가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면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제사 고기로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교제와 화평은 없고 화목의 제사라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있고 교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여느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는 또 그런 모습으로 화평 없이 혹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제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평하지 않은 일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아가서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의 목적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목적이 화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화목하지 않고 정말 이 화목이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이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빚으실 때 생각하시고 요구하시고 정말 기뻐하셨던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화목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해서 이 두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똑같아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또 사람들을 알고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던 이 구약의 진짜 제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화목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진짜 화목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이 믿는 믿음의 가정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까지 다 무너진다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어디에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고 무너진 우리의 모든 죄됨 가운데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복음이 우리를 빚어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그 한 가지 외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